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아마 바울 사도가 가장 뛰어난 그런 유명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을 했어요. 신약 성경이 총 27권이에요. 홀수이다 보니까 나누기를 잘 해야 되죠. 27권인데 반을 바울 사도가 기록을 했습니다. 13권을요. 이 얼마나 굉장한 일이에요. 바울 사도 정말 굉장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바울 사도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로마 제국의 끝까지 가는 곳곳마다 갈 때마다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고 교회를 개척하며 모든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면서 선교를 1차, 2차, 3차 나중에 로마까지 가는 그것까지 정말 굉장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또한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기록한 13권의 서신서들이 전부 다 선교 여행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죠. 바로 선교 여행을 통해서 나온 그 결과물인 바울 서신들이 사실상 기독교의 신학적 기초를 다진 것입니다. 바울 서신이 없었다면 신학적인 체계가 절대 잡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귀하게 쓰셨어요. 바울은 예수님 빼고 정말 누구와 견주어도 정말 굉장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스스로가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을 잠깐 한번 들여다보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또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이렇게 쭉 한번 모아서 보게 되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트로듀스를 하는가 하면 나는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죠. 그 가운데 저는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 당시로 이야기하면 초대 통일왕국 최초의 왕이 나왔던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서 특수부대가 베냐민 지파죠. 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열심으로는 저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통틀어서 70명 딱 뽑는, 미국 같으면 대법원에 해당되는 산헤드린 공회원 회원입니다. 얼마나 열심이었는가? 그는 다른 나라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말을 타고 군병들을 이끌고 다른 나라 다메섹, 그 당시 시리아죠, 그 아람 지역까지 건너가서 그 도시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체포해 오려고 요즘에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눈을 감겨버립니다. 눈에 뭐가 끼었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말씀만 하십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종 아나니아를 만나고 아나니아가 그에게 축복을 하고 눈에 있는, 눈 가리고 있던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떨어지고 다시 눈을 뜨게 돼서 보게 되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빛 가운데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했을 때 아니 누구십니까? 누구셔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분명히 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데 당신은 누구셔요? 예수님은 나를 핍박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가 얼마나 전율했겠습니까? 놀랐겠죠.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래서 그가 곧바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지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놀래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사막 생활을 하죠. 그곳에서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바나바를 만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사로, 목사로, 교사로, 전도자로, 급기야 순교자로까지 그의 인생을 마치는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
서신서,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기록했던 13권의 서신서와 다른 특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울이 물론 썼죠. 근데 특징은 뭔가? 굉장히 퍼스널하고 솔직하게 바울이 고난당하고 있던 그것을 다 진솔하게 기록했다는 점에 있어서 바울 서신 중에 고린도 후서는 좀 특이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 시작해서 몇 개월째 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이제 강해를 할 텐데,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는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지난 수개월 동안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시면 바울 사도의 지금 고린도 후서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들렸습니다.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가 지금 마게도니아고 아가야 해고요. 여기가 지금 그리스입니다. 여기에 지금 델피는 항구 도시고요. 바로 옆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아테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에 들려서 18개월, 1년 반을 거기에 머물죠.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곳 가운데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믿음으로 그들을 잘 양육을 시키고,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이 되어서 에베소에 지금 다시 이제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 보라색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지금 가서 에베소에 머물렀습니다. 지금 여기가 요즘으로는 터키죠. 에베소에 머물러서 바로 이 에게 해만 건너가면 지금 그리스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받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쟁도 좀 있었어요.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 아볼로를 따라가는 사람, 베드로를 따라가는 사람, 이것저것 다 싫다, 나는 예수를 따라간다 해가지고 교회가 그냥 혼돈 가운데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독신해야 됩니까? 다시 돌아온 돌싱은 재혼 괜찮습니까? 우상에 바쳐진 음식은 먹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부활은 가능 있는 것입니까? 질문이 너무 많았던 이 질문들을 바울 사도에게 보냈더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답변을 해준 그 성경책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디모데 편으로 고린도에 보냈어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3년을 거주를 하는데 디모데가 고린도에 그 편지를 전달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 리포트를 들어보니 좀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 이후에 그 교회 안에 주디아이저스,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도 좋고 예수도 좋지만 그래도 율법을 좀 지켜야 됩니다. 율법에 나타나는 규례도 따라야 합니다 하는 가운데서 교회가 거짓 스승 때문에 고린도가 좀 흔들흔들해졌어요. 바울, 그 사람 사도지만 그 사람이 무슨 12명 있었던 오리지널 사도도 아니고 예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누가 알아? 하는 가운데서 바울 사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거짓 스승들이 있다는 소식을 바울 사도가 전해 듣고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있는 이 가운데 두 번째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그 고린도를 방문한 기록은 사도행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내가 지난번 근심 가운데 너희들을 방문을 했는데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첫 번째 방문 때는 근심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에요. 기대감을 가지고 그곳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축복하는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 첫 번째 방문인데, 두 번째 방문은 그래요. 고린도 후서 2장 1절, 12장 21절, 13장 2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두 번째 방문이 있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을 했어요. 그들을 가르쳤어요. 훈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다시 돌아와서 들리는 소식이 크게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들을 책망하면서 믿음 가운데 다시 회개하라는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붙여서 고린도로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떠나서 트로아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가지고 다시 또 빌립보로 건너가서 이 마게도냐 지방입니다. 빌립보에 머물렀을 때 디도로부터 올라온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바울 사도요,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했습니다. 저들이 잘못된 것을 회개했고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섬기겠다고 바울 사도요 돌아왔습니다 하는 기쁜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너무 기쁜 나머지 그가 바로 이 빌립보, 마게도 지방인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바로 디도 편으로 먼저 몇 년 전에 보냈던 그 편지는 소실되어서 사도행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2장, 12장, 13장에 보게 되면 아하, 두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은 소실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편지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린도 후서 세 번째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그들에게 보낸 다음에 바울 사도가 그 다음번에 우리가 13장에 가게 되면 세 번째 방문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면 이제 마게도냐 지방을 거쳐서 내려와서 고린도에 방문한 기록이 사도행전에는 나옵니다. 그곳에서 방문을 했죠. 너무나 기뻐서 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고린도에서 3차 전도 여행 마지막에 쓴 성경책이 로마서입니다. 바로 그것이 3차 전도 여행의 여행 기록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하는 이번 수개월 동안의 이 고린도 후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그분이 나의 모든 소유이시니 나의 전부이시니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얼마든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요. 바로 그것이 고린도 후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거의 각 장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설명을 하는데 몇 가지만 제가 한번 헤아려 보니까 이렇습니다. 1장 5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로이십니다.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1장에 위로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의 승리이십니다. 2장 14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유함입니다. 3장 17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십니다. 4장 6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심판주이십니다. 5장 10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이십니다. 5장 19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 제물입니다. 5장 21절.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6장 15절.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9장 15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유하고 계시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10장 7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12장 9절이에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2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입니다. 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둔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셔서 성육신, incarnate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이 성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예스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통과되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과연 만족되십니까? 그것이 고린도 후서의 주제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가운데서는 다른 서신서에서 기록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가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든 얘기가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다른 서신은 나오지 않은데 우리가 몇몇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십시다. 형제들이여,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기가 바로 소아시아입니다. 아시아 마이너, 아시아라고 적혀있죠. 아시아 마이너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이 지금 터키 지역이에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여행 다니는 가운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거의 죽었습니다. 그냥 죽자, 목숨 내놓고 했습니다. 그 뜻입니다. 4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4장 8절에서 11절 함께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4장 8절에서 11절.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8절 가운데서 보면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꽃길 가는 길이 아니죠. 영광의 길은 무조건 값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그 길도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만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거룩한 선한 선행으로 그 길을 간다면 이건 못 갈 일이에요. 여러분 매일같이 여기에 오시면 3,000배를 해야 됩니다. 그럼 하시겠습니까? 뭐 저쪽에서 하는 거니까 뭐 상관없는 표정을 저한테 보여주시네요. 3,000배 하시겠습니까? 올 때마다 3,000배 하실 수 있으세요? 그거 해도 이게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그거 지금 확신을 지금 못 하잖아요. 절 받았던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그 옆에 제자들에게 나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너희 알아서 팔 흔들어라, 그 말 한 것이 부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유튜브 찾아보세요. 구글 해보세요. 산스크리트어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밑바닥을 치고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정말 어려움 가운데 지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이 있는 것은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북쪽에 골든 카누 그 신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신학교 이렇게 이제 하이웨이 빠져서 신학교로 들어가려 하면 딱 그 건널목이 하나 있는데 그 건널목에 길이 5개가 있어요. 근데 길이 5개면 신호등도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거기에 철길도 거기에 하나 또 붙어져 있어요. 그러면 신호등이 어느 신호등을 따라야 할지 참 헷갈리죠. 여기 나오는 8절에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답답하다 그 말은 길이 없다 그 뜻입니다. 언제 답답합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답답하죠. 길이 다 막혀서 만약에 그 철길에 딱 도착을 했는데 노란색 불, 빨간색 불, 초록색 불도 깜짝깜짝 움직이고 이것도 내려왔다 올라갔다 땡땡땡땡땡땡 소리도 같이 울리면서 모든 뭐 화살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죠. 우리 인생길이 그런 것 같잖아요. 이 가운데서 나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하나도 없습니다. 환난이 없습니다. 곤고함이 없습니다. 바닥을 치는 것도 없습니다. 위험도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것이 신앙의 텐션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지만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굉장한 사역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 3차 전도 여행까지 하게 하셨는데 현실을 탁 들여다보는 순간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바닥을 치는 거죠. 그냥 그만둬버려. 나는 내 신앙 그냥 나만 하면 되지 뭐 딴 사람까지 신경 쓸 게 뭐가 있어. 나 혼자 지금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예배 드리기도 힘들어 하는 가운데서 그냥 우리 신앙만 챙기고 그냥 우리가 하는 신앙 그냥 그 자리에서 스탑할 수 있지요. 그러고 싶지요. 움츠리고 싶고 뒤로 물러나고 싶고 그냥 미니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요. 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뭘 보여주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 하고 싶어하는 바라는 것은 여기에 있고 현실은 바닥인 거예요. 이 사이에 간극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간극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6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6장 3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 목소리로 우리는 시작. 우리는 무슨 일이든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섬기는 일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추천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냅니다. 또한 우리는 순결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또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과 모욕,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겪으며 일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은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고린도에서 사는 성도들이 로마 제국 가운데서 가장 성적으로 가장 문란하고 가장 타락한 고린도 사람들, 로마 사람들도 고린도에 잘 안 가려고 하는 그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현실 바닥 가운데 치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순결함과 성결함과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한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나갈 때에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었겠습니까? 피할 수 없죠. 그 어떤 사람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텐션들을, 고난들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특별히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양심으로 살겠다는 그 삶 가운데서는 고난이 반드시 닥친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붙들 영적 교훈이에요. 영광의 길은 값을 치르셔야 합니다. 올림픽 출전하는 선수들, 그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가 선출이 되어서 남아있는 몇 년 동안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힘을 다하여서 훈련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길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저희 마음 가운데 자신을 더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을 더 부인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많은 고민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바울 사도도 동일한 그 고민 가운데서 함께 전도 여행 다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3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패러독스죠. 신앙의 모순이에요. 역설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역설이라는 거예요. 나눠주면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죠. 움켜쥐어야지 부자가 되는데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이 땅 가운데서 포기하면 그것이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자신을 내어주면, 죽도록 내어주면 생명 가운데 다시 얻는다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이면 저는 만족하고도 남습니다.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나는 그 어려움, 고난, 환난을 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편안을 원합니다. 에어컨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죠? 우리는 작년 여름을 지나보았습니다. 그 전 여름에 예배를 드려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저기 월댐에서 드렸을 때에 교회 안에 온도가 100도가 넘어가고 근데 그때 기억하시잖아요. 그냥 섰는데 그냥 땀이 안에서 쭉 흘렀던 그거 기억하시죠?
에어컨이 있으니까 시원하고 좋죠. 편안을 원해요. 돈을 원해요. 명예를 원하고요. 남들에게 임프레션을 주기를 원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비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보니까 비난도 받습니다. 죽임도 당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그냥 인정을 받습니다. 속이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는 가운데서 그는 선교 여행을 마쳤더니 고린도도 돌아오고 믿음의 여러 곳곳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11장 한번 보십시다.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11장 23절에서 27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만 나는 그 이상입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하루 꼬박을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나는 수차례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곤고와 종종 자지 못하는 것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것과 추위와 헐벗음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을 못해요. 바로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붙들었던 건 무엇인가?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환난을 그리스도 한 분만 가지고 통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한번 보십시다. 바로 옆에 있는 12장이에요.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봤습니다. 받은 계시들이 시작.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을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서 정말 자신이 연약함, 부족함, 정말 흠이 많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 닥치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마음, 욥도 그랬는데 뭐 바울 사도라고 당연합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읽어보면 다 알죠. 바울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바닥을 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는 가운데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 때로는 예수님께서 그 감옥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많이 있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할 때도 있고요. 옥문을 흔들어서 옥문이 열리게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바닥을 치죠. 매를 맞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무슨 선물을 주셨나? 어느 날 하나님이 바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환상을 주셨어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바울 사도를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셨나 하면 완전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리셔가지고 하늘로 올라서서 하늘을 구경시켜 주셨어요. 12장 1절에 보니까 하늘도 그냥 보통 하늘이 아니라 third heaven이라고 표현해요. 성부, 성자, 성령. 또 여러분 옛날 구약식으로 생각을 해볼 때 히브리 관점이니까 3층 그 천이라는 그 의미는 성전 뜰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성전 뜰이 있어요. 성소가 있어요. 성소 가운데서 하나님만
거하고 계시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곳, Holy of Holies, 지성소. 그것처럼 정말 아무나 올라갈 수 없는, 천사 택도 없는, 바로 그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까지 하나님이 올리셔서 하늘을 보여주셨어요. 천국 다녀온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경험했어요. 우리 주변에 천국 갔다 왔다는 분 많이 계시죠? 그러면서 책을 많이 쓰는데, 저는 예전에 패스 콜렌가 그 사람이 썼던 그 책을 한번 읽어보고, 아, 이 사람은 천국 갔다 온 게 아니구나를 깨달았는데, 네, 천국 갔다 오면 내가 갔다 왔다고 얘기를 못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 갔다 왔다가 막 이렇게 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천국까지 다녀오고 난 다음에 그 자신을 탁 들여다봅니다. 예전에는 내가 살던 현실하고 자기가 살아야 되는 신앙의 관점이 그 사이의 간극인데, 두 번째는 현실하고 천국을 다녀왔으니까 이 거리가 더 먼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 천국은 이렇고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마음 육신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선물을 주셨는데, 그거는 가시를 주셨다. 육체의 가시. 자꾸 찔러넣는 거예요. 자,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뭘까? 우리 한국에 계시는 어느 아주 한의학으로 또 뛰어난 어느 장로님 한 분 계신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도 지나고 다른 이 로마 지방 지나면서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 체질이 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고기 먹지 않는 체질이 고기 많이 먹어가지고 힘들다.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안질이 안 좋았다. 글로코마인가, 캐르액이 있었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간질병이 아닌가, 여러 학자들이 추측은 하지만 어쨌든 바울 사도는 그 육신에 가시가 있어서 그 가시가 계속 그것을 통해서 이 바울 사도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사역도 힘든데 몸에 이 병이 있어서, 이 육신에 가시가 있어서 뭘 하려 하면 이것 때문에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기도했어요. 3번을 기도했어요. 3세판 기도한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 번째 No 한 것인 거예요. Yes가 아니고 No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없애주십시오. No.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뭔가 하면 9절이에요. 내 은혜가 네게 안 족하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의 걸음걸음 통하여서 역사하신 그것 안 족하냐? 그걸로? 그것까지 안 없애줘도 너는 살 수 있지 않겠냐? 그것 없애지 않고 그거 있음으로 인하여서 너가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하여서 하나님 앞에 depend on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그거 깨달아지면 좋은 거 아니냐? 두 번째 붙을 영적 교훈이 그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에 더 의지해야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두 번째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죠.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삐치죠. 교회도 안 나오시죠. 기도, 찬송, 성경책 아니죠. 누구 손해인가? 그 사람 손해라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에 시험이 든 거죠. 근데 바울 사도가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 나 하나만으로 만족 안 되냐?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언뜻 정신을 차려보니까 바울 사도가 깨닫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9절 하반절이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왜 네가 약해질 때에 내가 너 삶 가운데 더 개입해서 인볼브 하면은 그것이 온전해지고 더 강력한 것 아니냐? 하는 그 말씀을 딱 듣고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은,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고난을 자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면 울상 좀 하세요. 나 기도 좀 해줘. 나 죽을 것 같아. 주일날 교회에 만났더니 예쁜 옷 입으시고 자기 괜찮아? 나 모든 거 다 괜찮지. 뭐가 괜찮아요? 들여다보면 문제투성이면서 꽉 막혀 있잖아요. 지금 왜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얼굴 안 막히십니까? 꽉 막혀 있잖아요. 이거 좀 틀어주셨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지금 세기를 좀 내주셨으면, 사막에 하나님께서 강을 만드셨으면 하는 그런 것이 없으세요?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폼 잡으실 필요 없어요. 폼은 세상 가서 잡으세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절대 올 수도 없는 죄인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인생이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셨는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가 있고 교만함이 있어서 덕지덕지 붙어서 제가 봐도 냄새가 좀 나네요. 고린도 얼마나 냄새 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가운데서 주의 능력이 저희를 드라이브를 걸어서 사시는 것을 이 보스톤이라는 이름의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 우리를 보면, 네, 그레이터 보스톤이 안 바뀌겠습니까? 바뀌죠. 바뀌죠. 이상하다, 이 사람. 이 사람은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은데 볼 때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고 어디서 그런 소망이 있어서 용기가 나고 다른가? 다른 사람들은 다 지쳐서 넘어지는데 그 밭들이 힘이 좀 약해져서 그게 탈이죠. 우리가 월요일은 좋잖아요.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월요일은 좀 괜찮은데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면 이 약발이 좀 떨어져서 그래서 금요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도 안 하셔서 이제 삐칩니다. 그러면 예배 여러분 각자 그 처소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인가 아닌가. 예배 드리셔야 돼요. 왜 예배 드리십니까? 나는 인간이 옳시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시옵니다. 그거 고백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 말씀이요.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시작.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는 여러분에게 인정을 받아 마땅합니다. 비록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저 위대한 사도들보다 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도의 표적들이 오래 참음과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더불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렇게 못났고 제가 멀리 떨어져서 에베소에 있었더니 그냥 바울이 무슨 사도인가? 12명 안에도 들지도 않으면서 뭐 담에서 올라가는 가운데 부활하셨던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 옆에 있어서, 자기 옆에 있어서 안 없었지 못 봤지. 바울 사도 그 사람 사도 아닌 것 같아. 막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 사도를 대적했지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천국 갔다 온 얘기 괜히 했나 봐요.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톤으로 지금 바뀌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보실 때 제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연약하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정말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서 큰 글씨로 마지막에 몇 자만 써서 이 글이 내가 쓴 글이요 라고 여러분에게 보여줄 만큼 육신으로 보면, 인간적인 잣대로 보면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네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네요.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지난 겨울에 제가 발목을 다쳐서 요즘도 걸을 때는 조금 쫄룩쫄룩하고 그러죠. 이게 언제쯤 고쳐지려나 포기했어요. 어차피 주님 가면 그때 몸 다 바뀌니까 그게 크게 이제 걱정하지는 않지만, 언제 제가 조금 답답한가 하면 같이 걷는데 저랑 연배가 비슷한 분이 빨리 걷는데 저는 못 따라갈 때 조금 약이 오릅니다. 조금 섭섭해요. 나도 옛날에는 참 날랐는데, 고등학교 때는 체력장 2개 안 해도 다 만점이었는데, 턱걸이 40 그 자리에서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탁 떠오른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에이, 당신도 한 10년만 기다려보세요. 저도 비슷해집니다. 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예레미야가 그냥 이 예루살렘이 없어지면서 자기가 막 도망 다니고 막 얻어 터지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되게 섭섭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예레미야야, 너가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처럼 빨리 못 걸어서 너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하니? 빨리빨리 도망도 다니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못 움직여서 그 마음이 그렇게 힘들어하니? 그러면 말 타고 달리는 사람 옆에 너 서 있어 봐봐. 어떠한 기분인가? 지금 요 정도에서도 그렇게 힘들면 이거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 있는 말 같은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지면 그때는 너 마음 어떻게 잡을래?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하실 그 일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 크고 작은 이 정도 사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잘 못 걷네, 삐뚤삐뚤하네. 나는 나이가 늙었습니다, 목사님. 저 더 이상 못 섬깁니다. 저는 건강이 그렇지 않습니다. 뭐 잘 들지도 못하겠어요. 저도 손이 아파서 저도 잘 들지도 못하겠어요. 기억력이 없어서 목사님 제 나이 돼보세요. 뭐가 기억이 되나? 뭐 그래도 연약해도 육신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아무 할 것이 없어도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연약한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으십시오. 얼마든지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거치는 그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더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19세기, 20세기에 가장 최고의 지휘자였다고 하는 그 이탈리 사람 아르투로 투스카니니, 굉장한 이 지휘자죠. 한 번은 그가 굉장한 이 관객들, 유명한 이 귀족들 다 모아놓고 이태리 최고의 악단 오케스트라를 동원하여서 베토벤 9번 빵빵빵빵 그 쫙 연주를 하고 딱 맞췄더니 그 귀족들이 그냥 일어서서 박수를 치면서 그냥 굉장한, 특히 토스카니니의 이 기억력은 정말 그 전후 없을 만한 정말 굉장한 기억력을 가졌다고 그러거든요. 정말 하나 완벽하게 하여간 그 연주를 끝내서 사람들이 한 10분간 그냥 스탠딩 오베이션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박수 소리가 다 잦아드니까 그 10분 동안 연신 나와서 계속해서 고맙다고 그만 박수 치라고 이제 계속 인사를 한 거죠. 박수 소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쓴 여러 이 자서전 가운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토스카니니가 돌아서 가지고 그 오케스트라에게 무슨 말 했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책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무슨 말 했는지 아세요? 정말 이 온 귀족들이 지금 일어나서 그냥 굉장한 박수를 쳤는데 토스카니니가 돌아서서 이 귀족들에게 딱 이 얘기를 합니다. Gentlemen, you are nobody. I am nobody. 베토벤, everything, everything, everything.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nobody입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노바디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세요. 노바디예요. 폼 잡을 필요 하나도 노바디예요.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그냥 케미컬 다 모아봐야 이불도 되지 않는 케미컬 남기는 사람들이 육신이 노바디예요. 그리스도만이 everything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전부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all in all이십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 가지고 만족하면 여러분 인생이 어떠한 단계를 지나든지 간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귀한 것을 만들어 내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또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지나면서 정말 그 마음에 품었던 고린도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밤낮으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던 것, 주님,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도대체 저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고 저기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선교지 가운데서 이렇게 어려워하는 고난 가운데서 정말 과연 주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날까 하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주님, 저희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가장 강력한 때인 것을 기억하며 연약할 때마다 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